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러는 동안 노인은 그의 동행자에게 빨리 그리고 꾸준히 걷도록 계속 독려를 했는데 그는 그의 뜻을 아주 적절한 말로 전달해서 그 뜻한 바가 자신이 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저절로 솟아올라오는 듯 싶었다. 그들이 걷는 동안 노인은 지팡이로 쓰려고 단풍나무 줄기 하나를 꺾어서 저녁 이슬에 젖은 장가지들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들이 젖은 가지들에 닿는 순간 그 가지들은 기묘하게 시들면서 일주일이나 햇볕에 말린 것처럼 바싹 말라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경쾌한 걸음으로 잘 걸어갔는데 음울한 분지에 이르자 굿맨 브라운은 갑자기 나무 그루터기에 주저앉으며 더 이상 가지 않겠노라고 버텼다. 영감님, 그는 완강하게 말했다.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로는 한 발짝도 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만화님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빌어먹을 악마한테 가고 있으니 어찌 된 것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페이스를 버리고 제가 그 노파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될 법이나 합니까? 자침 생각이 달라질 걸세. 노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여기 앉아서 잠시 쉬게. 그리고 다시 걷고 싶을 때 이 지팡이가 도움이 될 걸세. 더 이상 말이 없이 노인은 동행자에게 단풍나무 지팡이를 던지고는 짙어가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젊은이는 길가에 잠시 앉아 그가 이제 아침 산책길에서 얼마나 맑은 양심으로 목사님을 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국힌 집사의 시선으로부터도 전혀 움츠러들 필요가 없을 것임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처럼 사악하게 보낼 뻔했지만 이제 페이스의 팔에 안겨 순결하고 달콤하게 보낼 수 있게 될 그날 밤의 잠은 얼마나 평온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그가 이런 즐겁고 훌륭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길을 따라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행복하게도 거기서 벗어났지만 그를 이 숲까지 오게 한 그 사악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는 숲 안쪽으로 몸을 숨기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나이든 근엄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잖게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 왔다. 이 소리를 젊은이가 숨어 있는 이 소리들은 젊은이가 숨어 있는 곳과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진 거리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곳의 어둠이 워낙 짙은지라 사람도 말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이 길가의 나뭇가지들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들이 가로질러 왔을 밝은 하늘의 한 자락으로부터 한순간이 남아 희미한 빗줄기 하나 가로채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굿맨 브라운은 몸을 웅크르기도 하고 발뒤꿈치를 들기도 하면서 나뭇가지들을 젖히고 머리를 있는 대로 내밀어 보기도 했지만 그들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었다. 그를 더욱 안달나게 한 것은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분명 그 소리는 성직 서임식이나 성직자 회의에 참석하러 떠날 때 그들이 늘 그러하듯 천천히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목사님과 국힌 집사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다. 아직 말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꺾으려고 잠깐 멈춰섰다. 목사님, 성직 서임식 만찬과 오늘 밤의 이 모임 둘 중에서 저는 차라리 서임식 만찬을 포기하겠습니다. 국힌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팔머스와 그 너머에서 그리고 코네티컷주와 로드 아일랜드주에서까지도 몇 사람이 이 모임에 오고 게다가 인디언 주술사들도 상당수 참석한다는데 그들 방식대로 우리들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주술들을 안다는군요. 더구나 아주 참한 젊은 여자 한 사람이 집회에 나온다지요. 잘 됐군요, 국힌 집사님. 목사의 엄숙하고 점잖은 목소리가 말을 받았다. 서둘러 갑시다. 잘못하면 늦겠소. 아시다시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시작될 수 없으니까요. 말발굽 소리가 다시 덜커덕거리고 그처럼 이상하게 허공에서 주고받던 목소리들이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교회의 집회가 열려본 적도 없고 기독교인 한 사람도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그런 숲속으로. 그렇다면 이 성스러운 사람들이 이 교도의 황야 아주 깊숙이 도대체 어디로 여행할 수 있단 말인가?
젊은 굿맨 브라운은 무겁게 짓눌러 오는 가슴을 주체하기 어려워 땅바닥에 혼절하여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아서 나무를 붙들고 무무리지했다. 그는 정말 천국이 저 위쪽에 있는지 의심을 하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하늘엔 푸른 궁룡이 펼쳐 있고 그 속에서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엔 천국이 있고 땅 위엔 페이스가 있으니 악마에 대항하여 굳게 싸우리라. 굿맨 브라운은 그렇게 소리쳤다. 그가 짙은 천체의 공룡을 올려다보며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들어올리자 바람도 없는데 어디선가 구름이 나타나 천정을 가로질러 흐르며 밝게 빛나는 별들을 가려버렸다. 그 검은 구름덩이가 북쪽으로 빠르게 몰려가는 머리 바로 위쪽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파란 하늘이 드러나 보였다. 머리 위쪽에서 허공에서 마치 구름 한가운데 서이듯 알 수 없는 이상 야릇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분명 마을 사람들, 성찬신 식탁에서도 만나고 선술집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본 적도 있는 경건한 사람들, 불경스런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그가 잘 알고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소리들이 희미해져서 그저 바람도 없이 속삭이는 숲속의 웅얼거림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더 크게 그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세일런 마을에서 밝은 대낮에 늘 듣던 그러나 지금까지 밤의 구름 속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 중에서 슬픔을 호소하는 듯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슬픈 일인지는 몰라도 어떤 괴로운 도움을 청하는 애처로운 목소리였다. 그러고는 보이지 않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 성자나 죄인들 모두가 그녀를 앞으로 나오도록 격려하는 것 같았다. 페이스! 굿맨 브라운은 고통과 절망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자 마치 혼란에 빠진 비참한 무리들이 온통 황야를 누비며 그녀를 찾는 듯 숲의 메아리가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페이스, 페이스 하고 부르짖는 것이었다. 비탄과 분노와 공포의 외침이 밤하늘을 뚫고 나갈 때 불행한 남편은 숨을 죽이고 그 외침에 대한 응답을 기다렸다. 어두운 구름이 몰려가고 굿맨 브라운의 머리 위로 다시 맑고 조용한 밤하늘이 드러날 때 무슨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더 큰 웅얼거리는 소리들에 묻히며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순간 뭔가가 하늘에서 나풀대더니 나뭇가지에 걸리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얼른 그것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핑크빛 리본이었다. 내 페이스는 이제 떠났구나.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소리쳤다. 이 땅 위에 선이란 없어. 죄란 이름일 뿐 이 땅에 없는 거지. 악마야 오너라. 그래 이 세상은 온통 내 것이다. 절망감에 미쳐버려 한참은 큰 소리로 웃고는 굿맨 브라운은 지팡이를 움켜쥐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걷거나 달린다기보다는 숲길을 따라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길은 점점 더 거칠고 황량해지다가 형적이 희미해지더니 드디어 사라져버렸고 이제 어두운 황야의 한가운데 홀로 남겨져 그는 사람을 악으로 인도하는 충동의 힘으로 계속 앞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나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인디언의 외침소리, 온 숲은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들로 가득했다. 그러다가 때로는 바람소리가 멀리서 울려오는 교회 종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마치 온 삼라만상이 그를 조롱하듯이 그 주위로 함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그 장면에서 가장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고 주위의 다른 무서움들로부터 조금도 움츠러지지 않았다. 하하하. 굿맨 브라운은 바람이 그를 조롱할 때 자신도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래, 누가 더 큰 소리로 웃는지 겨뤄보자고. 주술 따위로 나를 겁주게 할 생각 아예 마라. 마녀야 나오너라. 마술사야 나오너라. 인디언 주술사야 나오너라. 악마, 내 자신도 나오너라. 여기 굿맨 브라운이 나가신다. 굿맨 브라운이 너를 두려워하듯 너도 그를 두려워하는 게 좋을걸. 정말이지 유령들이 출몰하는 모든 숲속에서 굿맨 브라운의 모습보다 더 끔찍한 모습은 없었다. 그는 검은 소나무들 사이로 날아가듯 돌진하며 미친 듯한 동작으로 지팡이를 마구 휘둘러대면서 영감처럼 떠오르는 불경스럽고 끔찍한 말들을 마구 내뱉기도 하고 숲의 메아리가 온통 악마들이 그를 둘러싸고 웃어대는 것처럼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마구 웃어젖히기도 했다. 악마의 본 모습은
악마가 사람의 마음 가슴 속에서 날뛸 때보다는 덜 끔찍해 보이는 것이다. 이 악마에 쓰인 젊은이는 그렇게 내달리다가 나무들 사이에서 떨리듯 타오르고 있는 붉은 불빛이 보이는 장소에 이르렀다. 그 불빛은 숲속 공터에 쓰러진 나무줄기나 가지에 불을 피워 그것이 한밤중에 밤하늘로 퍼져 올라갈 때와 같았다. 그는 자신을 계속 몰고 온 태풍 후의 고요함 같은 상태에서 잠시 쉬면서 많은 목소리들에 실려 멀리서 엄숙하게 밀려오는 찬송가 같은 소리가 점점 커져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아는 선율이었다. 마을 공회당의 찬양대가 부르는 귀에 익은 노래였던 것이다. 노랫소리가 차츰 무겁게 사라져가고 합창의 화음이 뒤를 이었는데 그 화음은 사람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밤의 황야에 온갖 무리가 무시무시한 조화를 이루며 퍼지는 그런 화음이었다. 굿맨 브라운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황야의 그것과 섞여 하나가 되면서 자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침묵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불빛이 눈에 환히 비치는 곳까지 살금살금 접근했다. 숲의 어두운 벽으로 둘러싸인 공터의 한쪽 끝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단이나 설교단 비슷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솟아 있었는데 그 바위 주위로는 마치 저녁 모임 때의 촛불처럼 줄기는 그대로인 채 꼭대기 부분만 불타고 있는 네 그루의 소나무가 둘러 있었다. 그리고 바위 꼭대기에 드리워진 무성한 나뭇잎들은 모두 불이 붙어 밤하늘 높이 타오르며 온 공간을 너울너울 밝히고 있었고 늘어진 가지며 길게 처진 잎들도 온통 불타고 있었다. 붉은 불빛이 오르내리며 너울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환히 드러났다가는 다시 그늘로 사라지고 다시 또 어두움으로부터 살아나면서 금세 황량한 숲이 한복판은 사람들로 가득 차곤 했다. 근엄하고 점잖은 옷차림들을 하고 있군. 굿맨 브라운이 중얼거렸다. 그건 사실이었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불빛에 드러나는 모습들에는 내일이면 지방 위의 석상에 나타날 얼굴도 보였고 일요일마다 성스러운 설교단에 서서 경건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자애롭게 회중을 내려다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였다. 누군가 주지사 부인이 거기 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적어도 주지사 부인이 잘 알만한 귀부인들, 훌륭한 남편의 부인들, 수많은 과부들, 평판이 아주 좋은 노처녀들, 엄마한테 들키지나 않을까 떨고 있는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와 있었다. 갑작스레 어두컴컴한 곳을 확 밝히는 강한 불빛 때문에 망연해져서 굿맨 브라운이 착실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남다른 경건함으로 소문난 세일런 마을의 교인 스물 남짓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국힌 집사는 이미 도착해서 그가 존경하는 성스러운 목사님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불경스럽게 짝이 없게도 이 엄숙하고 독실한 교인으로 소문난 사람들, 교회 장로들, 정숙한 부인들, 꽃다운 처녀들과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남자들, 평판이 나쁜 여자들, 온갖 죄악에 물들고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로 의심받기까지 하는 비열한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을 전혀 피하지 않고 죄인들이 성인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다. 영국의 마술이 알지 못하는 끔찍한 주술로 숲을 이따금 공포로 몰아넣는 인디언 주술사들도 그들의 적인 백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섞여 있었다. 하지만 페이스는 어디 있단 말인가? 굿맨 브라운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페이스에 대한 희망이 가슴에 차오르자 몸을 떨었다. 그들은 또 다른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것은 경건한 사랑을 노래한 느리고 애조를 띤 곡이었지만 우리의 본성이 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어둡게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평범한 인간에게 악마의 가르침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노래는 계속 이어졌고 숲속의 합창도 웅장하고 깊은 오르간 소리처럼 사이를 두고 퍼져나갔다. 음울한 찬송가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노호하는 바람소리, 세차게 흐르는 계곡물 소리, 짐승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변함없는 황량한 숲속의 모든 소리들이 만물의 왕에게 경배하는 죄인의 목소리와 섞이고 합쳐져서 내는 소리 같았다. 불타오르는 네 개의 소나무에서는 불꽃이 더 높이 치솟아오르면서 그 사악한 무리들 위로 연기의 화환을 이루며
무시무시한 얼굴과 형상들을 어렴풋이 드러내 보였다. 그와 동시에 바위 위에 불이 벌겋게 퍼져나오면서 기단 위로 불빛 아치 모양을 이루고 그 기단 쪽에서 한 모습이 나타났다. 정중히 이야기를 하는 바이지만 그 모습은 옷차림에 있어서나 전체적인 태도에 있어서 뉴 잉글랜드 교회들의 엄숙한 목사들과는 조금도 비슷한 데가 없었다. 개종자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공터에 메아리치며 숲속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에 굿맨 브라운은 나무 그늘에서 앞으로 나와 회중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가슴 안에 담긴 모든 사악함으로 그들의 공감함으로써 역겹기는 하지만 그들과 형제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분명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한 사람이 연기의 화환 쪽에서 내려다보며 그에게 앞으로 나가도록 손짓을 했고, 한편 절망적인 희미한 모습의 한 여자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물러가도록 경고를 하는 것이었다. 그 여자가 어머니란 말인가? 그러나 그는 생각 속에서나마 저항을 한다거나 한 걸음이라도 물러설 만한 힘이 없었다. 그때 목사와 국힌 집사가 그의 팔을 붙들고 불타오르고 있는 바위 쪽으로 그를 인도해 갔다. 바위 쪽으로는 또한 베일을 쓴 갸냘픈 한 여자가 경건한 교리문답 선생인 구디 클로이스와 악마로부터 지옥의 여왕이 되도록 약속을 받은 마사 캐리어의 인도를 받아 다가오고 있었다. 마사 캐리어는 정말이지 고약한 마귀할멈 같은 여자였다. 그렇게 해서 개종자들은 불의 아치 아래 모두들 서게 되었다. 나의 아이들아, 형제 자매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환영하노라. 검은 형상의 모습이 말했다. 너희들은 이토록 일찍 너희들의 본성과 운명을 찾게 된 것이다. 나의 아이들아, 뒤를 돌아보아라. 그들은 뒤돌아섰다. 불길 속에서 갑자기 환히 드러나듯 악마 숭배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황령의 미소가 어둡게 비치고 있었다. 모두들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존경해온 사람들이다. 검은 형상의 모습이 이렇게 말을 계속했다. 너희들은 그들이 내 자신보다 더 성스럽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올바르고 천국을 향한 경건한 열망으로 이루어진 삶을 내 자신들의 죄와 비교해 보면서 움츠러들었지. 그러나 그들이 나를 숭배하는 이 모임에 다 와 있지 않느냐. 오늘 밤 그들의 숨겨진 행동들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마. 백발이 성성한 교회의 장로들이 집안의 하녀들에게 음탕한 말을 속삭이고 수많은 여자들이 과부의 상복을 입고 싶어 안달이나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약을 먹여 그들의 팔 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하고 귀때기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젊은 아이들이 서둘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려 탐냈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그래 얼굴 붉힐 것 없다. 정원의 조그만 무덤을 파고 갓난애의 장례식에 나를 유일한 조객으로 초대했던 일들을 말이다. 너희들 인간의 마음속의 죄에 대한 공감으로 너희들은 교회에서건 침실에서건 길거리에서건 들판에서건 숲속에서건 죄악이 행해지는 모든 장소를 그 냄새로 다 알아내게 될 것이고 이 온 세계가 하나의 큰 죄의 얼룩, 하나의 큰 핏자국임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죄의 깊은 신비를 인간의 힘으로 아니 나의 모든 힘으로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충동들을 계속 공급하는 모든 사악한 술책의 원천을 꿰뚫어 보는 일이 너희들이 할 일인 것이다. 자, 나의 아이들아, 이제 서로 마주 보거라. 그들은 서로 마주 보았다. 그 순간 지옥을 밝히는 듯한 횃불의 불길 옆에서 그 비참한 젊은이는 페이스를,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그 불경스런 재단 앞에서 떨며 마주 본 것이다. 그래, 나의 아이들아. 검은 형상의 모습은 절망적인 우물함으로 슬픔까지 느끼게 하는 깊고 엄숙한 엄조로 말했다. 마치 한때는 천사였던 그의 본성이 아직도 인간의 비참함을 애도하기라도 하듯이. 서로서로의 가슴에 의지해서 너희들은 아직도 미덕이라는 것이 꿈만은 아니라고 희망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미망에서 너희들은 깨어난 것이다. 악은 인간의 본성이다. 악은 너희들의 유일한 행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아이들아, 같은 형제자매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노라. 환영드라오! 악마의 숭배자들이 절망과 승리감이 합쳐진 한 소리로 되받아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 어두운 세계의 사악함의 경계선에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듯한 유일한 한 쌍의 모습으로 거기 서 있었다.
그 바위 안은 자연적으로 움푹한 구덩이가 패여 있었다. 구덩이에 담긴 것이 불빛에 벌개진 물인가 아니면 피인가 그것도 아니면 액체의 불길인가. 그 검은 악의 모습은 구덩이에 손을 담그고 그들이 행동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의 숨겨진 죄악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죄악을 더 의식하며 악의 신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마에 세례의 자국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창백해진 아내에게, 페이스는 남편에게 눈길을 던졌다. 이제 다음의 눈길은 그들이 드러내 보인 것과 그들이 본 것에 모두 몸서리치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오염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페이스! 페이스! 남편이 외쳤다. 하늘을 올려다봐요. 그리고 사악함을 물리쳐요. 페이스가 그의 말을 따랐는지 어쨌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고독한 밤의 정적 속에서 숲속으로 무섭게 사라져가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위에 몸을 의지했다. 바위는 차고 축축했다. 온통 불타오르던 늘어진 나뭇가지가 이제는 그의 뺨에 찬 이슬을 뿌렸다. 다음 날 아침 젊은 굿맨 브라운은 당혹한 사람처럼 주위를 살피며 세일런 마을 거리로 천천히 들어왔다. 목사님은 아침에 식욕도 돋우고 설교 구상도 할 겸 묘지 옆을 따라 산책하다가 브라운과 마주치자 그에게 축복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저주받은 물건을 피하듯 그 성자로부터 몸을 움츠려 피했다. 국힌 집사는 마치 신방 중이어서 그의 경건한 기도 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들렸다. 저 마귀가 무슨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 굿맨 브라운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훌륭한 신자인 구디 클로이스는 그녀 집의 창가에 서서 이른 햇살을 받으며 아침 우유 한 파인트를 가져온 어린 소녀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있었다. 굿맨 브라운은 마치 악마에게서이듯 그녀에게서 소녀를 얼른 낚아챘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서자 핑크빛 리본이 달린 페이스의 머리가 보였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앞을 보고 있더니 그의 모습을 보자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길을 따라 깡총깡총 뛰어나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굿맨 브라운은 근엄하고 슬픈 시선으로 그녀를 보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갔다. 굿맨 브라운이 숲에서 잠이 들어 그저 마녀 모임의 악몽을 굿맨 브라운이 숲에서 잠이 들어 그저 마녀 모임의 악몽을 꾼 것일까? 그래, 그렇다 하자. 하지만 오호라. 그 꿈은 젊은 굿맨 브라운에게는 너무나 흉몽이었다. 그 끔찍한 꿈을 꾼 밤부터 그는 완전히 절망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근엄하고 슬프고 어두운 생각에 잠기고 모든 것을 불신하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요일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면 그는 그 찬송가를 들을 수가 없었다. 죄악의 찬양 노래가 귀에 큰 소리로 덮쳐와서 성스러운 찬송가의 선율이 그 소리에 묻혀버리는 까닭이었다. 목사가 설교대에서 펼쳐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힘차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기독교의 신성한 진리에 대하여 성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의 축복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굿맨 브라운은 금방이라도 지붕이 내려앉아 그 불경스러운 자와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천벌이 내리지는 않을까 두려워 얼굴이 창백해지곤 했다. 또한 이따금 갑자기 한밤중에 잠이 깨면 그는 페이스의 가슴에서 흠칫 몸을 빼냈다.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면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며 근엄한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고는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한참을 더 산 후에 백발의 노인으로 죽음을 맞아 장지로 옮겨졌는데 이제 노파가 된 페이스, 자식들과 손자들, 그리고 적지 않은 이웃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어 갔지만 그들은 비석에 아무 희망의 글귀 하나 새겨 넣을 수 없었다. 그는 끝내 우물함 속에서 죽어갔으므로. 나사니엘 호손 단편선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중